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비단 이 예배 공간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아버지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진정 깨닫고 각자의 삶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조금 전에 저희가 서로 인사를 했지만 인사는 하면 해도 계속 많이 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은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하루를 꿈꾸기 마련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 삶은 그냥 좀 조용하고 평범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사람마다 처해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특별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저 또한 작년에는 남이 볼 때 별거 아니라고 여길 수 있지만 저에게는 특별하게 여겨진 가족들의 건강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교라는 비전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뛰며 살아왔습니다. 아침 6시쯤이 되면 집을 나서서 개인 운동 트레이너로서 일을 하고 트레이닝이 끝나면 짬나는 시간에 식당에 가서 또 식당에서 일을 하고 식당 일이 끝나면 또 정식으로 일하던 곳에 가서 또 운동을 가르치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한 번도 앉지 않고 남들이 다 잘 시간쯤이 돼서 집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나름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그 삶을 위해 하루에 5시간 정도씩을 자면서 제 나름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제가 열심히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삶은 지금 제 앞에 계시는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신 삶들에 비교하면 한가하고 어쩌면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젊은 시절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또 지금은 누군가의 자녀로서 또 누군가의 부모로서 어쩌면 절친한 누군가의 친구로서 그들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오셨고 또한 지금도 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누군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며 별로 너의 삶은 노력하는 것 같지 않다, 너의 삶은 그리 치열한 것 같지 않다 라고 이야기할지언정 제가 부임한 후 7개월 동안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바라본 성도님들의 모습은 각자의 자리와 각자의 시간에서 남들 모르게 이 악물고 열심히 살아오셨다라고 생각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원하던 그 특별한 하루를 위해서 누군가의 배우자가 되어서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환하게 웃는 그 미소, 그 특별한 날을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되어서는 내 자녀가 행복해할 그 나날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는 치열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허리가 점점 굽어지고 어깨가 왜소해지는 부모님, 나를 위해서 고생하신 부모님을 바라보며 내가 부모님 호강시켜드려야지, 혹은 부모님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가 정말 특별한 하루하루를 보내야지 라고 다짐하며 하루하루 노력하면서 사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이런 모든 열심들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아직 현재 진행형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항상 열심히 살아가시는 믿음의 선배들이신 이 성도님들과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을 공유하고 또한 마음을 공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최근 제가 인상 깊게 읽은 한 책에서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도 한번 들어보시고 자신의 삶과 비교하며 나의 삶도 그랬는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지만 미물에게도 공포를 느끼는 나약한 존재. 영원과 지속을 열망하지만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완성을 지향하지만 한계와 결핍으로 가득한 존재. 이상과 행복을 추구하지만 늘 그에 이르지 못하여 이상과 현실, 행복과 불행, 그 사이의 괴리에 시달리는 존재. 무한히 욕망을 탐하지만 늘 그것이 신기루임을 깨달아야 하는 존재. 주변 사람들과 믿음과 우애를 유지하고 싶지만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존재.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열망하나 늘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거나 배신과 모함, 비난에 몸부림치는 존재. 거룩함을 쫓지만 돌아보면 한없이 천박한 존재. 과거를 반성하며 더 나은 미래를 바라지만 시간에 전혀 개입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한 하루, 그 특별한 하루를 꿈꾸는 저희들은 과연 현재 얼마나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특별한 하루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우리가 도대체 얻은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왔고 절대 누군가와 비교할 수 없는 존중받아 마땅한 삶을 산 성도님들, 현재가 아닌 현재의 삶을 살고 있으며 만족 대신 갈급함을 얻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한 그 하루를 위해 오늘을 누리지 못하였고 그렇게 살아간 시간들, 그 뒤에는 자신이 생각한 특별함들이 다 채워지지가 않아서 갈급함과 허무함만이 몰려오는 삶. 사랑하는 서부제의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께서 꿈꾸시는 그 특별한 하루, 소박하게는 가족들끼리 따뜻한 밥에 고기 반찬을 먹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함께 수십만 원씩 하는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 함께 하는 것, 또는 내 집 마련, 자녀들의 성공, 가족 여행 가는 것, 건강이 회복되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등등, 우리가 생각했던 그 특별한 하루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이 사랑하시는 주변 사람들, 가족이 될 수도 있겠고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해 주고 싶었던 그 특별한 하루들, 그 하루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감동과 기쁨들은 아니었는지요. 이러한 특별한 하루들은 꿈꾸면 꿈꿀수록 저희들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던 그 특별한 하루가 완성이 되면 더 업그레이드가 된, 더 완벽한 특별한 하루를 꿈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희는 금세 허전함을 느끼고
걱정이 생기고 갈급함이 생겨서 자신이 살아가는 하루에서 경험되어질 소소한 기쁨들을 놓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가족들과 친구들은 성도님께서 노력하여서 선물하여 준 그 특별한 하루를 경험한 후 지금까지도 오늘까지도 그 특별함 속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성도님들께서 노력하셔서 사랑하는 그들에게 선물한 특별한 하루들, 그 특별한 하루 속에서 내 아들이, 내 부모님이 원하던 그 옷을 선물하였지만 그 옷의 유행이 지남에 그 특별했던 하루도 잊혀져 가겠죠. 정말 가족들끼리 해외여행 우리 한번 가보자라고 해서 노력해서 그 특별한 하루가 왔습니다. 가족들끼리 해외여행을 갔고요. 해외가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가족들과 즐겁게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너무나도 특별했던 하루였죠. 하지만 그 기쁨은 저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닳고 닳아서 아련한 추억으로 남고 결국 그 특별했던 하루는 저희들에게 더 큰 갈증을 유발하겠지요. 그토록 바라던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우리가 얻었지만 그 집 안에서 서로에 대한 서운한 기억 또한 많이 남아있지요. 창세기 1장은 성도님들께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2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시는 사역 중 짐승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5번째 날과 6번째 날의 창조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수도 없이 읽어보았을 창세기 1장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 중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 사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중해서 볼 부분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존재는 사람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충만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2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사람이 아닌 짐승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존재는 짐승과 사람 두 부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과 인간에게 차례로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짐승들이 받은 복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지는 것. 이게 짐승들이 받은 복의 전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인간들, 사람들이 받은 복의 내용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 지는 것. 여기까지는 짐승과 사람들이 존재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복종시켜라.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하신 그 모든 그대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가 되고 자신이 약속하신 복대로 살아가는 피조 세계를 보시고 오늘 본문 31절 심히 보기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짐승은 복을 받지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여지는 것,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오직 생육과 번성과 충만만을 바라보며 갈구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허나 저희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복합니다.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피조 세계의 주인이 됩니다. 대리자로서 말이죠. 그러나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은 타락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아서 말씀의 부재로 인해서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짐승들과 유일하게 구별되어지는 부분들이 결여되기 시작합니다. 짐승과 사람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복당하지 않으며 정복합니다. 다스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유일한 이유는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도구를 이용하고 짐승은 그렇지 못해서 인간과 짐승의 종류가 구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해서 이들은 짐승이라 불렸고 이들은 사람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 짐승과는 다른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의 모습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땅을 가꾸며 경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정복당하지 않습니다. 다스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수고로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후인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경작하던 그 땅에 가시덤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엉겅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인간이 땅에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경작하는 일이 수고로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땀을 흘리며 애를 쓰지 않으면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 타락한 인간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먹을 것, 입을 것, 전쟁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불안은 집착이 되어버립니다. 그 집착은 다른 죄들을 낳고 점점 죄들은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신들이 불안해하고 집착하던 것과 관련되어서 태양의 신을 만듭니다. 땅의 신을 만들고 전쟁의 신을 만들게 됩니다. 등등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짐승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던 부분들이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합니다. 그러한 삶은 인류 안에서 선악과 사건부터 그 이후 지금 이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타락 후 여전히 짐승이 받은 작은 복들을 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내가 다스림을 당할 것인가, 내가 다스릴 것인가, 내가 빼앗길 것인가, 빼앗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한다라는 이유로 자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기쁨을 느끼도록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들을 선물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자가 뱀의 꼬임을 당하여 자신이 사랑하는 남편 아담에게 선악과를
건네주듯이 타락한 인간들은 자신이 기뻐하는 세상의 특별한 것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선택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인 인간이 순종할 대상인 말씀이 부재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인간에게 순종의 대상인 말씀이 부재해 버리니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순종을 해버리는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순종하다 보니 순종의 대상인 말씀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말씀이 부재한 인간은 세상에서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하노라 하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안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라고 세상이 주는 마음과 세상이 주는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세상을 살아갈 때 악에 대한 기준이 없어진 것입니다. 순종에 대한 기준 또한 없어진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살아가게 되는 비극의 연속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루라는 개념은 인간의 타락 이후 생겨난 개념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말씀이 부재하면서부터 생긴 것이 바로 특별한 하루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는 그 자체가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루라는 특별함 속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거하시기만 하면 특별한 하루가 아닌 성도님의 하루 자체가, 그 삶 자체가 특별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특별한 하루가 아닌 하루의 특별함을 누리기 시작하면 저희들의 삶에는 불안과 좌절과 실패와 갈급함이 끼어들 자리가 없어집니다. 비록 저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이 보기에 순간적으로 불안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것 같고 갈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허나 고린도 후서 8절부터 10절의 말씀, 세상 가운데 저희는 무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무력한 자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명한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은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세상에서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할지언정 저희는 세상을 배부르게 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이 하루라는 시간 자체의 특별함에 그냥 풍덩 빠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하루에 풍덩 빠지는 것조차 저희들이 관여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이미 저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저희 안에 거하고 계시는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내가 이 인생 한번 살아보면서 특별한 하루 만들어 봐야지, 내 특별한 일 한번 만들어 봐야지 라는 허무한 열심으로 인해 아직 발견하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은 저희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들, 그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무한 것들,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에서 던져내 버려야 합니다. 저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허무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다스림을 받음으로 마음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험한 것들을 품으며 살아간다라면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 그 큰 복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질서를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은 제 아무리 입으로 난 창조주 하나님 그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지라도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원의, 내 집 마련, 내 자녀의 성공, 그런 많은 세상의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모함보다 앞서거나 하나님을 나의 마음 가운데 모셔두는 것보다 더 중요해진다라면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마음 가운데 선과 악이 있을진데 저희의 삶을 선하신 성령님께 조금 더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이러한 노력은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삶과 죽음이라는 시간을 다 들여서라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는 저희 가운데, 저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희만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지요.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라는 특별함을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과 친구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특별함을 추구하지 않도록,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하루가 아닌 이 하루의 특별함을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님과 친구들의 그 하루의 특별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그들 안에 이미 거하고 계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그들 또한 발견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섣불리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교회 가자, 하나님이 널 사랑하셨어, 십자가의 사건을 봐,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교회 좀 같이 나가요, 친구들에게 야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 좋아 라고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은 저희들이 먼저 이 하루의 특별함, 그것을 먼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아는 그 성경 이야기,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과 같이 오늘날에도 경험되어지는 그 십자가,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특별함을 누리는 것이란 저희가 먼저 말씀을 붙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심으로 진정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저희의 부족함 속에서도 남을 배부르게 할 수 있는 것, 저희의 삶에 고난이 몰려왔을 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 외면당해서 불안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를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의 망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품을, 그 따뜻한 품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것, 세상에서 벌거벗김을 당해서 그 수치스러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살과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저희의 무력함 속에서 주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는 것, 이러한 삶들이 성도님들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하루의 특별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에서는 약자같이, 미련한 자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미련한 자같이 보이나 우리는 결국 세상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도대체 쉴 틈이 없는 것 같지만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말씀이신 그분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한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들은 질문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교회에 예배 가운데 데리고 나오고 싶어하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먼저 당신의 삶 속에서 빛나는 그 특별함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당신의 삶은 왜 그렇게 빛이 나냐고 그들은 여러분에게 질문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는 입을 열어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할 가치가 전혀 없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음과 부활로서 날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아직 널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여 주시니 내 삶이 이렇게 특별하다고,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이거지만 나는 그 누구보다도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그때 우린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회심할 수 있게 하는,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그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복음이 저희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앞으로 성도님들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과 그 부모님들과 그 친구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니 그 복음을 저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그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오늘 이 하루가 주어짐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하루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요?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 저희 눈앞에 있는 이 종이로 된 책, 이것을 저희들은 성경이라 부릅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볼 때 이것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많은 책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삶 가운데 이 하루의 특별함이 온전히 누려지게 된다면 이 종이로 된 복음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 숨쉬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살아 숨쉬는 말씀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들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는 모두 이 특별한 하루를 온전히 경험하여 살아있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특별한 하루는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이 하루, 성도님들의 삶 자체가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 가운데 모심으로 지금까지 지나쳐온 하루하루 속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발견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드리며 그 하루의 특별함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입으로만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그러한 삶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씨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이 세상에
비춰지길 우린 소망해야 합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악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이 나와 동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겐 악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붙들고 있는 자에게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악이 틈탈 그 틈이 없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님 삶 가운데 세상의 특별함이 틈탈 수 없도록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동행하시는 이 오늘 이 하루의 특별함을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영원한 것을 붙잡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매 순간 경험되어지는 온전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직도 저희 마음 가운데에 세상의 특별함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러한 마음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